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마치 잉태하는 여인이 해산 그 수고를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무리 권해도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 시대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쫓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이라서 그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이렇게 돌아서기가 참 성도들도 어려운데 이방인들은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도들도 거기서 구별되고 성별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가 어려운데 세상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애타게 전해도 받지 않을 때 노아나 롯이 당시에 이렇게 전했을 때 때로는 자기 친족들이라도 농담으로 여기고 노아가 애타게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그 당시 5억 인구가 더 넘는데 그중에 자기 가족 8명만 구원받은 사실도 생각되면서 우리는 배달부구나 복음을 선포하는 저나 여러분은 택배나 우편물을 배달하는 배달부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집회 기간 내내 갖게 되었습니다. 배달부는 자기 소명대로 그냥 택배 또 우편물을 이렇게 배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이 거절하고 수치 거절하면 왜 거절하냐고 왜 안 받느냐고 애태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애가 타지만 우리 소임을 다하고 그리고 받고 안 받고는 그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 먹고 안 먹고의 선택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 권한을 주신 것을 새삼 또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권한이 있고 하나님도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문을 열든지 또는 끝까지 거부하든지 그 자유의 선택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뭔데 억지로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또 진실함으로 준비하고 애태우면서 전했는지 또 그렇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이 그것도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어떻게 함께 동역했는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섭섭할 것도 없고 또 함부로 평가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각각 행한 대로 심령의 동기대로 그대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 말씀은 2006년 4월 30일에 순천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제 집회 끝나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자꾸 이 말씀이 스쳐가게 하셔서 설교 노트를 뒤적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 4월 30일 그러니까 한 11년 전쯤에 선포했던 말씀 새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부담을 주셔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멀리 있는 그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막 그 내게 좀 보내가지고 그 나사로를 손가락 끝에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 발라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지로 살았던 그는 믿는 자의 반열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그 부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대답이 들려왔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이 들려왔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사야 보면은 때로는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또 여기 보니까 그걸 기억해라 하시는 거 보니까 또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고통이 있으리라. 그렇게 그 말씀하는 거 보면 기억나는 일들이 많겠구나.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 세상 살 때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마치 어떤 말씀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게 되면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보상이 없다면 참 한심스럽고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무슨 낙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에. 주님으로 낙을 삼고 기쁨을 삼고 그 소망으로 기쁨을 삼지 않으면 만일에 그 부활이 정말 없다면 이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말씀도 새삼 스쳐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하신 말씀이 이제 저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 가서 이승과 저승에서 그 인과 응보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거기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지 않느냐 육신이. 그러니 여기서 고난 받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 받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받고 있다. 너 그거 아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중에 이 땅에서 누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대답이 쉽게 안 나오죠. 흔히 그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부자처럼 살고 저 세상에 가서는 나사로처럼 위로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no pains, no gains 그랬어요. 우리가 심는 대로 얻어지고 고난이나 이 세상에 살 때 십자가가 없으면 거기 가서 얻어지는 영광도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6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보상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결코 속지 않는다. 세상에 사람들 앞에서는 눈가림을 하고 속다르고 겉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깜빡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와 비밀을 살피시기 때문에 결코 억울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정말 0.1%도 틀린 것이 없이 그대로 계산해 주실 때 우리는 입이 딱 다물어질 겁니다.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신 하나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아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7장하고 21장에서 두 번 거듭되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 일로 말고 내 이 세상에 내 육체의 안일이나 육체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물어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주님의 일로 애태우고 주님의 일로 눈물 흘려본 그런 심령이 얼마나 있었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던가. 만일에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흘려진 눈물과 애통하는 심령들이 없다면 주님은 거기서 위로할 것도 없고 닦아줄 눈물도 없을 겁니다. 맨 자기만 위해서 애타고 살았는데 정말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고난과 어려움들 이번 집회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함께 애태우고 했던 것은 주님이 아실 겁니다. 주님이 위로해 줄 것이 내게 있을 것이냐. 봄에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거둔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뿌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뿌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을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는 봄에 무엇을 심는가가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어떻게 심었느냐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가꿨느냐는 가을이 왔을 때 이제 추수할 것이 얼마나 나에게 주어지는가가 우리 인생도 봄이 있고 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잠시 우리 인생이 황혼이 저물고 인생에 겨울이 올 때가 옵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원리를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몇 군데만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부터 잠깐 보십니다.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제 거듭난 성도님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6절에 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에 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 당한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한 거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 귀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8절에 말씀하실 때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이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문제는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가 복종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똑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무슨 얘기냐? 아무리 들어도 들은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일에 선포된 말씀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들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왜 그러냐? 저희가 유익되지 못한 것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저희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들었지만 믿음을 화합을 안 해요. 선포된 말씀에, 또 기록된 말씀에 아멘 하고 내가 화답하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무슨 얘기? 아무 소용이 없다. 들어봤자 헛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듣는 귀도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누구한테 허락하십니까?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처럼 내 심령에 정말 주여 주의 말씀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보면 분명히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데, 들어봤자 맨날 그 자리인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간 낭비만 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2장 여기는 이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갚아주실 테니까 네 집이나 잘 지고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4절에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합니다. 멸시. 아무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멸시해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도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보시게 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선택을 그쪽으로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5절에 보시면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나고 이 생명을 가진 성도님들도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 신앙을 다 갖고 누가 뭐라든지 거기서 한 발도 양보 안 해요. 주님에게도 교회에도 딱 나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터치하면 나는 떠난다. 여기까지만 딱 나를 버려도 나는 이 이상은 한 걸음도. 그래서 고집 딱 부립니다. 그 선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에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7절에서. 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신앙의 삶이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 만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따라하십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고 끝까지 완주해서 달리는 달리기 선수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절제해야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절제하고 끊어내고 버려두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지개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세상 욕심도 세상인의 소망도 그대로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천만의 말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돌아서야 됩니다. 한쪽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반대편으로 절대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고난은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처절한 싸움과 고난 속에서 참아야 할 것과 인내와 견뎌야 할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견뎌가고 싸워가고 이겨가고 그랬을 때 결국 계시록에 수없이 말씀하셨던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승리자의 귀향이 그때 면류관으로 갚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것이 이김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비참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집회 때도 심판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려서 심판해버리는 그 멸망의 심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백보자 심판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보상해주는 이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뭐예요? 백보자 심판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리고 산 자의 심판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뭔 상까지 바래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뭔 상을 바래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되지. 구원받은 후에 모든 삶이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상주심도 있고 벌주심도 있고 칭찬이 있고 책망도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나는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쫓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내가 범사에 항상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고 살았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6장 4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관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거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아무에게나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완주했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이제 그때 나에게 기록돼 기다리는 것은. 근데 거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게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을 나타나기를 정말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준비되어 있다. 나는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살아가는 것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행위가 정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상 주심만 믿느냐? 벌 주심도 믿습니까? 상 주심만 믿을 게 아니라 벌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되고 칭찬이 있을 것을 믿으면 책망이 있을 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든 것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좀 곤란하고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그런 말씀들은 제껴놔버리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중에 한 말씀도 여기서 제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상이 없다면 출근할 사람이 있어요? 보상이 없다면. 공부하는 학생도 어떤 보상을 바라고 공부를 하고 취직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보상을 바라고 취직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가기 싫고 쉬고 싶지만 출근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보상이 없다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지난번에 뭐 그 대통령 월급을 찾아봤더니 뭐 6억인가 뭐 되고 뭐 각 나라의 대통령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일한 것에 대한 보상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 몸을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 사람의 삶만큼 그 보상이 크게 작용될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 고생고생해서 대통령이 되고 고생고생해서 이 세상에 어떤 출중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에 투자한 것만큼은 어림턱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수고와 보상도 그리스도의 그 일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받는 보상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 수양회 때도 그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식을 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선교사가 되든지 주님의 일을 쓰는 주님의 일을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내 자식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물론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좋은 보상 받기를 원하는 그 길을 원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저도 그러면 너희 자식은 그렇게 저한테 여쭌다면 저도 그러려고 참 많이도 기도하고 해봤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 큰 녀석 고등학교 딱 마치고 이제 대학 진로를 이제 선택하려고 할 때 진지하게 제가 앉아서 몇 번 교제를 했어요. 영진아, 너 아버지 걷는 길을 그대로 가란 말은 아니지만 아버지보다 더 나은 정말 해외 선교사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네 인생을 한번 들여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진지하게 제가 묻는데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 월급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일어나 나가라. 그랬어요. 이야기할 가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일어나 나가 할만. 지금도 종종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 그때 너무 냉정했어요. 월급이 얼마냐 묻길래 제가 두 말도 안 했어요. 일어나 나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직장에 주님의 일에 꼭 목사 되고 무슨 이렇게 전임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어디서 어떻게 살든 간에 늘 말씀드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보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하게 산 것도 하나님 갚아주시고 악하게 산 것도 갚아주시고 어떻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제가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 중요합니다. 몸으로 행한 대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 말이야.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한 대로. 자, 일한 대로는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간이 투자가 돼야 돼요. 시간이.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신앙이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로 옮겨져야 하는 것은 순서지만,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그러나 몸으로는 안 돼.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지만 몸으로는 내 먹고 살아야지. 마음으로는 이건 참만의 말씀. 그러면 뭐요? 여기서 행한 대로라고는 요구하고 일한 대로라고는 요구하고 시간을 투자한 대로 여기에서 주어질 보상은 만약에 성경에서 생각한 대로, 생각대로 물론 사도 바울이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함께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마음으로 함께 살고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셨지만 그건 기본이고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어째요?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내 심령 안에 요거만 갖고는 아닙니다. 요거는 기본이고 그런 다음에 반드시 행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에 두 부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그런 삶도 있고 또 그런 심령도 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으면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차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런 말씀 몇 번이나 하셨어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죠. 자기 일, 몸으로. 그래서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화평케 하는 자도 있습니다. 선님 같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냥 일요일 날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내 임무가 다 되는 것처럼 또 주인처럼 막 함께 애타고 함께 애절하게 동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망하고 멀찌감치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애태우는 심령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렇게 뭔가를
반면에 글쎄 일만 만드는 사람이 뭐예요? 맨 애태우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일 만들어요. 받는 게 다릅니다. 잠자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깨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배자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사는 사람이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토해놓고 걸림이 되고 거리끼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르겠습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리고 베풀고 아까 우리 기록된 말씀처럼 그날에 부활시에 갚으심을 얻는 부활시에 갚으심을 얻을 수 있는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게. 부비가 더 들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될 거다. 성도 세우려면. 부비가 더 들면 그거 아까워하지 마. 내가 올 때 갚아줄게. 그렇게 맡겨놓고 떠난 주막집에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다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해 주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똑같이 대해 주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각각 해간 대로 갚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7년 동안 평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혼인잔치가 7년짜리 혼인잔치가 어디 있어요?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찬송을 드렸는데 7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갚아주실 겁니다. 불러내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다 되기 전에 그 한 장을 성껏 완성을 해야 되는데 실컷 게으름 피고 딴 생각하고 있던 아이가 다 끝날 시간에 선생님 도화지 한 장만 더. 우리는 찬송가에 그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언제 할지 모르죠. 오늘 이 순간 나팔소리가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갚아주십니다. 역할에 따라 보상도 다 다릅니다. 영화배우가 말이에요. 주인공으로 끝까지 완주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그 열정과 그런 사람하고 뭐 그냥 잠깐 엑스트라 그냥 그 몇 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위대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힘든 역을 그대로 소화해낸 사람들하고 그냥 잠깐 몇 분 거기에 출연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고 내가 주님 앞에 한 달을 살았는지 1년을 살았는지 10년이나 20년, 30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일하고 드려야 할 것들이 여기 하나 더 추가된다 그랬죠.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실 터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의 결과를 보면 전부 이것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모든 삶이 진행이 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또 그래서 어쩌면 후회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혹자의 말처럼. 왜? 아이고,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실수와 어떤 그 삶의 어떤 것을 내가 돌아보고 후회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갔을 때 이 보상이 있을 때 그때 후회하는 이 후회. 이거는 정말 뭐 지옥 갈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후회야말로
여러분, 입학할 때는 어떤 학교든지 간에 또 회사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만약에 그 학교나 회사가 공평하다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똑같은 기회가. 학생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줘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기회를 주는데 마지막 졸업 때가 있지요, 이제. 우리 옛날에 초등학생 때는 통신표, 요즘은 그런 거 그렇게 안 나오죠. 근데 통신표 나와가지고 제일 좋은 자가 뭐예요? 제일 좋은 게 뭐더라? 예, 수. 그 다음에 우. 그 다음에 미. 양.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통신표에는 이렇게 매겼어요. 그래서 막 올수 받으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죠. 근데 이제 어쩌다 우 하나 끼워도 정말 되는데 이제 미는 뭐 중간이니까. 근데 이제 양가 이게 있으면 진짜 부모님한테 이제 이 자식이 이 통신표가 있다냐고 막 우리가.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그 결과물에 대한 그 평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 평가로 그대로 샘플로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평가를 해 줍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 오늘 오신다면 내 신앙의 평가는 이제 4월이니까 이제 28일이 다음 주인가요? 28일이 제가 이제 딱 80년이니까 이제 37년입니까? 37년 이제 되는 날입니다. 4월 28일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사역의 길로 이제 해가지고 구원받고 한 40여 년 하고 끝날 것 같아요. 모세처럼. 그런 분하고는 비교할 인생도 못 되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매겨보셔요.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면 지혜가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할까요? 그 평가를 주신다면. 올수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가 살고 자기 자신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삶을 산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되겠죠.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우리 모두 충성을 다 했을까요? 주님이 평가하실 일이지만 때로는 심령 깊은 곳에서 잠잠히 떨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손 넓은 만큼도 못 남은 인생길 뭐 얼마나 우리가 남아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19세기에 그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을 썼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느 날 누명을 쓰고 28번째 그 28살 때 형장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 8개가 있는데 자기는 8번째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3개 기둥에 이제 8번째에 섰으니까 딱 대충 계산하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28살이니까 이제 뭐 얼마나. 그런데
딱 계산해 보니까 5분이 남았더래요. 5분을 이제 내가 어디다가 사용하고 갈까? 억울하게 이제 가는 그 자기를 위해서 막 가족, 친족,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하고 인사하는데 2분이 지나가더라고요. 2분을 써야 되겠다. 5분 중에 2분.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2분이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3분 남았어요. 2분은 뭐 할까? 2분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길을 잠시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뭘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28년 여기서 딱 인생 끝나는데 내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었던가? 내가 뭘 살았던가? 거기서 2분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내가 태어나시니까 사는 동안 28년 10월 내가 무엇을 살았던가? 그래서 금방 2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은 어디다 쓸까? 내가 살아온 이 천지 만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가야 되겠다 하고 딱 둘러보려고 하는데 백기를 들고 러시아 황제가 보낸 특사가 막 중지하라고 달려왔죠. 사형을 중지하라. 그 누명이 풀어지고 이제 그 사람은 살아났어요. 마지막 1분을 남겨둔 채로 자기 인생에게 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책에 쓰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 5분 남았을 때는 그렇게 그 5분이 애절하고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느껴졌는데 막상 딱 사형이 중지되고 이제 사라질 날들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이제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아까 5분은 그래도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됐는데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더라는 이야기를 자백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1년, 혹 10년까지 주어질까? 주님 말씀 중에 칭찬받는 사람하고 책망받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이런 분류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예, 그 사람은 삶이 어떻겠어요? 그 더디오리라 하는 사람의 삶은 책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가 곧 와서 혼인집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죠. 더디오리라 하는 삶을 사는 사람하고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몰라.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몰라.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 싶은 애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여기는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이 집은 9절에서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성전인데 근데 사실은 작은 성전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우는데 여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뭐 하라고요? 조심을 해라. 조심을. 무작정 아무 재료나 갖다 쓰면 안 된단 말이지. 12절에 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재료가 두 종류가 있지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불에 타는 물질이고 하나는 불에 타지 않은 물질입니다. 무엇을 재료로 삼아서 세우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나타날 그 시험 때, 그때는 불로 불어버리는데 불로 확 불어버리면 타져버릴 것이 있고 타지 않을 것이 있다.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아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리라. 그 썩어진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보석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인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4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가는데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천국으로 옮겨버리지. 천국으로 바로 가버리지. 1000년 동안 왜 시간을 주셔요? 1000년 동안? 이 1000년 동안은 상벌이 그대로 보상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해봤자 기키야 10년도 안 되는데 1000년이에요. 1000년. 이게 그냥 보통 스쳐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0년의 시간을 부끄러운 모습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돌려드리면서 기뻐 찬송하고 보내든지. 1000년의 시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로 그건 뭐예요? 내 안에 하늘에서 온 것들. 보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 없어지지 않을 것, 쇠하지 않을 것,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갔던 삶. 그런 삶은 영원히 보석으로 남아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까 나사로처럼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자기가 수없이 꺾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그분의 형상이 뚜렷하게 그 안에 이렇게 덧입혀지면 진주 조개가 그 안에 있는 보석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계속 고통 속에서 그 보석이 커가는 것처럼 그 수없는 고난에 제가 지난번에 정영범 자꾸 이제 물어봐요. 그 파상 설교가 왜 안 올라옵니까? 그래서 제가 올리라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요? 무슨 내용인지. 파상. 7번인가 8번인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시리즈 설교 속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되신 분이. 수없이 꺾어지고 파상되면서 그 안에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뚜렷하게 저와 같은 형상으로 입어가지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형성되는 형상은 없습니다.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 대가가 지불되고 그 대가가 지불되면서 불탈 것들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탈 것들과 없어질 것들과 이게 놓아져야 할 것들이 계속 놓아지고 없어지고 불태요. 이 세상에서. 그런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은 뚜렷하게 입혀지면 그러면 그 형상으로 그 앞에 가서 딱 서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았던 삶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만 타지 않고 남습니다. 그것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뭐라고요? 그냥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뭘 받는다? 해를 받는데 해를. 이 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이나
해를 받는 말씀이나 또 이렇게 말씀하셔. 누가복음 12장에서 알고도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내가 저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이런 말씀들은 참 두려운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해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은 너무 심각한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의 성전이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멸하시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도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는 말씀이 해당된다 안 된다로 많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를 받는다는 말씀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씀과 많이 만다는 말씀과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았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이 보상이 그것도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이 1000년간 100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몇国를 다스려. 저는 이 세상이 말이에요. 이제 뭐 사람들이 그래도 하여간 요즘은 이 건강 위주로 이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살기 좋은 곳, 뭐 이런 뭐 순천, 뭐 진주, 뭐 이제 이렇게 꼽잖아요. 그러면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한 곳이 어디에 중점을, 물론 이제 뭐 인간의 편의시설이, 근데 거기 보면 맑은 물, 맑은 공기 가장 우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노아홍수 이전에 산소가 38%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전도 집회 때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자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모든 세상을 너무너무 인간 편의주의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도시는 그럴 것도 별로 없지만은 시골로 갈수록 더해요. 온갖. 진주 가보니까 남강을 중심으로 양편에 말이에요. 뭐 서울도 그렇지, 뭐 자전거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 것인가. 1000년 동안. 우리가 지난번에 세 번째 날 이 땅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어떤 모습일지를 사자가 풀을 먹고 모든 그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하는 그런 100세의 죽은 자가 어린아이고 그것이 1000년의 시간입니다.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몇国를 다스려야 하는 왕권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심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니까 25장 14절부터 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금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자, 이건 이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문화로 표현할 때 맞죠. 왜냐하면 각각 한 문화씩이니까. 여기는 다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뭐 한 달란트 이렇게 다 다르죠. 그래가지고 장사해라고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예,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근데 여기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남긴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던 사람이 문제입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그래서 땅에 감춰놨다라고 26절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럼 왜 이 은행에 만약에 안 맡겨뒀냐?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어디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냐? 앞뒤 맥락을 여러분이 신앙 양심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이게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뭘 책망하는 거 아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뭐예요? 드릴 수 있었는데 안 드렸고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고 버릴 수 있었는데 안 버렸고 순종할 수 있었는데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은 선택권인데 자기 책임은 자기 책임. 자기가 져야 할 자기 몫이 있고 자기 책임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가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안 했잖아. 드릴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고 돌아설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너는 항상 그래서 게으른 자는 어쩌요? 게으른 자. 맨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길에 뭐가 있다. 맨날 이래서 뭐 저래도 뭐 하나님 내 사정 형편 물론 아시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거는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면 내가 그 그리스도 너에게 그 생명으로 주었고 너에게 모든 걸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고 내가 거두고 두지 않은 곳에 내가 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다. 줬는데 내가 순종 안 했을 뿐이잖아. 불순종한 것은 네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여기 마지막에 두 종류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아니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쫓아버려라. 예.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병든 거 그런 거 가져왔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말이 뭔 말이야? 마음 말씀 드릴 수 있었는데 너가 드리면 하나님께 늘 찌꺼기 너를 위해서 다 살고 마지막에 제일 사울이 가치 없는 건 죽이고 가치 있는 것은 다 남겨놨던 것은 그에게 책임을 묻는 하나님 앞에 아주 중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가치 있는 것은 남겨놨어. 핑계는 좋죠.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뭘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남겨집니다. 누가복음 19장. 여기도 똑같은 비유. 여기는 이제 문화로 나오죠. 여기는 구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되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똑같은 비유죠.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는 한 문화씩이니까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또 나타납니다. 여기 22절부터 보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악한 종아. 그런가 하면 17절에는 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는 19절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22절에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같은 말씀하셨죠.
여기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든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심판자 앞에 서는데 왕됨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거듭나기 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이전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모셔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제가 세 종류 신앙이 있다 그랬죠. 모시고 사는 사람, 데리고 다니는 사람, 끌고 다니면서 괴롭힌 사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내가 올 때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나팔 소리 나면 모든 기회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각각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어느 순간 반드시 찾으러 오신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찾으러 오십니다. 너에게 내가 시간도 줬고 건강도 줬고 재물도 줬고 이것도 저것도 믿음도 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줬고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찾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맡긴 거 내나 이렇게 안 하고 각각에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마는 각각에게 너 맡겨놓은 거 내가 줬던 거 얼마나 남겼어 그대로 찾으러 오십니다. 그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그 앞에 누가복음 12장 자, 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39절 말씀만 보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12장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어느 때에 도적이 올 줄 알았다면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죠. 기회가 다시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한번 오는데 언제일지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언제든지 오늘 오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양심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는 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는 엄히 때린다. 엄히 때린다. 다른 번역에는 쪼개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쪼개내고 분리해낼 것이다. 구분시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룰에 처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지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그 도로 교통 표지판에
100 또는 110, 120 이렇게 쓰여 있죠. 그게 왜 쓰여 있어요? 왜 써놨어요? 100이라고 쓰인 것은 여기까지만 달려라 이 말이에요. 그 이상 달리면 걸리면 벌금이다 그 말이죠. 그 써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계속 이런 말씀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왜 여기 써놨어요? 예비하라고. 예비하라고. 벌금 물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알고도 그 말은 뭔 말이요? 100 써놨어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고속도로. 100 써놨더라고 100. 그런데 몰래카메라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밟았는데 나중에 딱 날아왔어요. 8만 원. 그래서 할 수 없이 냈어요. 알고도 마지질링한 종이요 이놈이. 너는 8만 원 낸 거 당연해. 제가 제 양심에서 나 알고도 밟았잖아 임마. 너는 갖다 내. 아깝지만 8만 원 너는 지불해야 돼. 여러분 보상을 약속한 많은 세상에 법칙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부하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미리 다 이렇게 공개하고 알려주신 이유는 그 결과가 딱 주어질 때 그때 거기서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서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까 뭐라 했어요?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함이라. 주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랬죠. 앞에 있는 즐거움이 보이니까 이 고난과 이 죽음 너머의 영광이 어떻게 주어질 줄 주님 알았기 때문에 그거 인내하고 가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모세도 그 애굽의 모든 보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한낱 아무것도 아니게 버려버리고 그렇게 돌아섰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 거기에는 비할 것이 못 되고 어떤 보상도 이 세상에 그분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기에는 아무것도 왜냐 천년이니까. 우린 그날 미국의 어떤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그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 번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내 고모님과 그 비를 맞으면 그랬던 그 순간이 내게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너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이 내가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그런 이 가사로 이어져 있는데 그 순간 딱 되면 그래서 심판자 앞에 이제 딱 보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쭉 기다리고 이제 한 사람씩 각각 딱 불러낼 때 우린 그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심각할 줄 알았더라면 이 자리가 이렇게 엄중할 줄 알았더라면 그리스도 앞에서 이 자리가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를 줄 알았더라면 많은 상념에서 처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다시는 후회해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